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나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면 무슨 뜻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들이 대부분 이것입니다. 그 부활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포함된 이 말씀, 15장 전체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의 마지막 문제,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가 복된 소식인지, 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됐는지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시죠? 이것은 다 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던 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쟁하는 것, 신앙이 어린 자를 업신여기는 것, 끼리끼리 노는 것, 성도들끼리 다투고 서로 송사하는 것, 또 자신이 가진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 더 나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들, 그리고 때로는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업신여기고 또 공동체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프로그램으로 흘러가고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만 그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 가운데 나타난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이비들이 등장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사이비들 말뿐만 아니라 요즘 이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유튜브 가운데에도 보면 다양하게 등장하는 아주 조금만 다른 사이비들이, 각종 사이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이비에게 현혹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알았다고 해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빠지고 또 경험하고 믿고 또 가르침받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복음이죠.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 말을 내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냥 나무만 심어 놓으면 안 되죠. 때론 뭐 해야 돼요?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라는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께 깊이 뿌리를 박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께 깊이 뿌리를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주고 양분도 줘야 돼요. 그 말을 믿도록, 그 말을 굳게 지키도록 계속해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고 가르침받고 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날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라고 그 심판대 앞에서 말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말할까요? 믿지 못하고 말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그 마음을 속일까요? 심판대 앞에서 알고 그랬을 것입니다. 내 딴에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15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어떻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어도 어떻게 믿으라고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도 제대로. 무엇에 대해서? 그 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 예수만, 예수에 대한 믿음만 굳게 지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임의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당신의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거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히 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에 힘써야 되고 흠이 없는 삶에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못 서기 때문에 우리를 흠이 있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도 너희 자신을 누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각이 없는 자처럼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자처럼.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이제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구나. 너 이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당을 나누어 다투기도 하고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좋다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성찬식마저 무시하고 교회를 분란시켜 깨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변화됐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원래 이런 사람을 살았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맨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삶.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했던 바울 사도처럼,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소위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함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죠.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갚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은혜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기는 삶이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놓고도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